창세기 1장 26절로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또 하나님을 영어로 배우며 또한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 시간 전하는 자 속에서 성령으로 임하시고 또 사로잡으시고 또 주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듣는 자들 속에서 또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영상 잠깐 하나 보겠습니다.
멸종 위기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이 동물들 중에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동물은 뭐였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제일 귀한 동물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습니다. 무에서 유로 만들어내셨는데 하나님에게는 이것들 중에서 가장 귀한 게 뭘까요? 가장 존귀한 게 뭐라는 생각이 드세요? 사람이 잠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렇게 뿔을 잡고 있는 그 중에 제일 귀하다, 존귀한 존재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사람입니다. 사람. 근데 왜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사람이 제일 귀할까요? 자, 그 귀한 이유를 오늘 좀 몇 가지로 좀 나눠보고 싶은데, 자, 자기 자신이, 우리가 뭐 사람이잖아요. 우리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자신이 오늘 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깨닫게 되어서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신을 바른 방법으로 존귀하게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뿐만 아니라 나와 똑같이 생긴 인간, 사람들도 귀하게 여기게 되는,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왜 하나님에게 있어서 인간이 이렇게 존귀한 존재일까?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성경에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람이 왜 귀하냐? 왜 다른 여타의 모든 피조물보다 존귀한 존재냐? 첫 번째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존귀한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식물, 동물 이런 것들을 다 만들었는데 그 여타의 모든 것보다 귀한 존재인데, 그것은 이유는 존귀한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림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좀 흐리네. 여기 그림을 보면 장독이 보이시죠? 그리고 저건 뭐예요? 청자, 용의 모양 같기도 하고. 자, 여러분, 저것이 한 사람의 작품은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두 개를 만들었어요. 저 도중녀를 만드는데 이것을 만들 때의 상태하고 저것을 만들 때하고 상태하고 귀한 상태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어떤 것 같아요? 이걸 귀한 상태로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걸 귀한 상태로 만들려고 했던 저쪽. 그래서 이걸 만든 사람에게는 어떤 게 더 귀할까요? 저쪽 게 더 귀하죠. 왜요? 상태가. 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귀한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존귀한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떤 상태로 만들었길래 인간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귀할까? 인간이 정말로 귀할까? 진짜 귀할까?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닮은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닮은 상태로 만들었어요. 자, 창세기 26절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내가 영광을 얻고 내가 창조자예요. 내가 창조자인데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는 창조자예요. 근데 만들었어요. 근데 나하고는 다르게 다 만들 거예요. 왜요? 나하고 닮으면 뭐예요? 내게 돌아올 영광이 나를 닮게 만든 이 존재에게 가기 때문에 그래요. 나하고 비슷하다면 같은 영광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여타의 어떤 동물과 식물 중에서 자신을 닮게 안 만들었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게 만든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람. 자신을 닮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귀한 상태로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닮은 상태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건 동격이에요. 동격. 이게 하나의 개념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네. 자, 인간을 귀한 상태로 만들었다는 거 딱 한 가지, 이제 그 한 가지가 뭐냐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닮은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인간이 가장 귀한 상태로 만들었어요. 존귀한 상태로 만들었다.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과 뭘 닮게 만들었을까? 여기 형상 또 모양 이렇게 묘사하는데 뭘 닮게 만들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요. 인간을 만드실 때의 재료가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뭐예요?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몸을 이루고 있는 재료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형체가 없는 거지 존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의 재료가 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의 재료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영으로 만들어진 존재.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들을 만들 때, 이 지상에, 이 자연계의 생물들을 만들 때 어떤 존재도 영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자신의 몸을 이루고 있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다른 어떤 존재도. 딱 유일한 존재. 그 유일한 존재가 뭐예요? 인간이에요. 인간을 영으로 만들었어요. 영과 물질을 믹서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뭐가 빠져나와요? 영, 혼이 빠져나오죠. 자, 동물들, 개나 고양이나 돼지나 이런 것들은 혼은 있어요. 근데 영은 없어요. 혼과 영은 다른 존재, 다른 물질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다른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 포유류이라 할지라도 영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서요. 혼으로 만들어져. 물질과 혼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자신의 몸을 이루고 있는 재료로 유일하게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인간은 다른 여타의 어떤 피조물보다 존귀한 상태로, 존귀한 존재다. 두 번째, 구조를 닮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표현하는데
구조가 닮았어요. 하나님의 본체에는 구조가 있어요. 근데 구조가 뭘까요? 아주 대표적인 구조가 뭐예요? 인격적 존재라는 인격. 자, 인격인데 이 인격에 3대 요소가 있어요. 그 3대 요소가 뭐예요? 지성, 감성, 의지. 이 구조. 이건 이제 내적 상태인데요. 이 내적 상태를 만들어서 재료도 하나님을 닮게 만들고 내적의 모양 또한 구조 또한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어. 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제 이건 인간만 있는 건 아닙니다. 초코도 지성이 있어. 말을 상당히 많이 알아들어요. 이리와 저리가 앉아 돌아 다 알아들어. 그걸 알아들고 돌아 이렇게 시키잖아요. 한 번 돌았어요. 또 시키잖아요. 싫어해요. 안 돌아요. 분명히 의미는 알아차렸어요. 근데 안 돌아요. 싫어해요. 자꾸 시킨다고 소리내요. 그래요. 자, 이게 뭐예요? 싫은 그 감정이 있는 거. 하고 싶으면 자기가 돌아요. 또 내가 강하게 이야기하면 그래도 돌아 그러면 다시 돌아. 이게 의지도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구조가 동물들에게는 있어요. 유일한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게 바로 뭐다? 하나님을 닮은 부분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하나님을 이제 닮게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적인 성품입니다. 성품, 성격. 그 사랑하는 성격, 선한 성격, 인자한 거, 의로운 거, 공평한 거, 참된 거, 진실된 거,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격. 근데 그것이 뭐예요? 사람에게도 닮게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뭐예요? 귀한 존재다.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인데요. 뭘 닮게 만들었냐면 외형적인 모양을 닮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대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은 외형적인 모형, 외적인 모양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현현할 때, 자신을 나타낼 때, 네? 영적 존재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자신의 존재를 보이려고 할 때 어떤 형상, 형체, 모양을 만들어서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보여줘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 이렇게 자신의 존재를 다른 존재에게 현현할 때, 나타낼 때 하나님이 규칙적으로, 균일하게 나타내는 외적인 형태가 있어요. 그 형태를 닮게 만들어서 인간에게. 그 형체가 어떤 형체예요? 에스겔에서 1장 26절, 저 성부 하나님을 묘사하는 거거든요. 한번 볼까요?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자, 여러분, 지금 그런 거예요. 자,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모양이 너무 멋진 거야. 그래서 자신을 나타낼 때 사람을 닮게 자신을 나타내지 않아요. 순서가 원래 하나님은 사람 같은 이 형체, 머리가 있고 목이 있고 어깨가 있고 손과 발이 있고 앉을 수 있고 설 수 있는 이런 형체를 하나님이 먼저 가지고 계셔서 그걸 구상해서 그런 존재로 자신을 현현해요. 근데 귀한 존재를 만들고 싶어요. 가장 귀한 존재를 만들고 싶어서 내적으로도 닮게 만들었지만 외형적으로, 모양적으로도 자신을 닮게 만들었어요. 그 모양이 바로 사람의 모양. 머리가 있고 눈, 코, 입이 있고 목이 있고 어깨가 있고 손과 다리가 있는 이 사람의 형상. 자, 이렇게 외적인 모양까지도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이 가장 귀한 상태로 만든 거. 아까 보여준 그 고려 청자, 그 청자처럼 그 모양을 아주 귀한 존재로 만들려고 작정하고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지금 당신 같은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여타의 어떤 피조물보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사람이 존귀한 존재. 두 번째, 존귀한 존재로 만드는, 존귀한 상태로 만들었다고 말했는데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닮은 형체이기 때문에 귀하고, 두 번째는 자유의지가 있게 만들었다는 것이 존귀한 상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자유의지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감정을 느끼고 스스로 어떤 것을 행하겠다고 선택하고 행하는 거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어떤 걸 행할 수 있는 거. 이게 자유의지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동물들은 자유의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죠. 동물들은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정의 의지가 있어요. 근데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그거예요. 자, 동물들은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어요. 한계를 뒀어요. 어떤 한계를 뒀을까요? 하나님을 미워할 수 없어요. 좋아는 할 수 있어요. 미워할 수는 없어요. 자, 하나님을 따를 수는 있어요. 하나님을 뭐 할 수는 없어요. 적대할 수는 없어요.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동물들의 자유의지는 완전한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유한한 범위를 두고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자유의지의 범위가 뭐예요? 무한에 가까워. 거의 무한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미워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뭐 할 수도 있어요? 반역해서 삿대질을 해가면서 하나님을 욕할 수도 있어요. 이게 거의 무한에 가까운 자유의지. 이걸 어떤 피조물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영적인 하늘나라 영적인 세계에서는 천사들에게 줬고 그 외에 이 지상에서는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무한한 자유의지를 줬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존귀한 상태라는 거예요. 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로봇을 만들 때 행동의 범위에 한계가 있어요.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도 없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귀하진 않아요. 그런데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걸 이제 준다면 이건 뭐예요? 그에게 뭐예요? 인공지능, 무한한 어떤 이제 발전성이 있는 그걸 이제 이제 만들려고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만들었다면 뭐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로봇은 뭘까요? 어떤 집안에 있는 물건과 어떤 동식물들과 다르게 그는 존귀한 존재로 만든 거예요. 자, 이렇게 자유의지를 무한한 자유의지를 줬다는 이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귀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 무한한 자유, 반역할 수도 있고 충성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이 무한한 자유를 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두신 그 성향, 성격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그 의지를 만들어 넣어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여타의 어떤 피조물보다 존귀한 상태로 만든 것.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따라서 살고 싶은 그 의지. 그게 있다는 게.
인간에게 있어서 최상으로 존귀한 존재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뭐요? 존귀한 존재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 어떤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인간이 좀 귀한 거냐? 세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준 높은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수준이 높다. 자, 여러분 아까 이제 몸의 구조를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자, 이 몸의 구조는 그래요. 자, 여러분 만약에 이제 호랑이하고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릴라 같은 이런 존재들은요, 그들의 근육의 구조 자체가 달라요. 우리 인간하고 달라요. 똑같은 근육량이더라도요, 인간은 1이라고 한다면, 다른 동물들은 근육의 힘의 능력이 플러스 6이요. 6배가 높아요. 똑같은 근육량을 가지고 있어도 인간보다 6배가 짐승들은 힘이 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인간이 떨어져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신체의 구조가 달라요. 구조. 다른 짐승들은 뭐예요? 원숭이를 제외한 모든 짐승들은 발을 다 딛고 땅을 디뎌야 돼요. 쓰려고 서서 뭔가 손과 뭘로 하려면 굉장히 불편해요. 자, 그런데 이제 유일하게 인간보다 조금 떨어지기는 하지만 원숭이에게는 손과 발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원숭이는 뭐가 떨어져요? 완전한 직립이 아니에요. 직립이 아니다. 반은 기고 반은 쓰고 서도 어정쩡하게 서요. 근데 인간은 뭐예요? 똑바로 쓴다. 이 서 있는 게 오히려 편할 정도로, 이게 기는 게 불편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 신체적인 구조가 뭐예요?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높은 수준의 신체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놀라운 부분이 뭐예요? 이 손의 구조입니다. 어떤 거든지 만들 수 있고 다룰 수 있는 이 손의 구조가 놀라운 거. 이 높은 수준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뭐예요? 심혈을 기울인 작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예요? 두 번째는 지식과 지혜가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성경 구절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뱀에게 지혜가 있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라고 말해요. 근데 사실 이 뱀에 대해서 연구를 좀 잘 안 했기 때문에 뱀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는 몰라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야? 어떤 지혜가 있을까요? 자신을 은폐하고 숨어요. 그리고 몇 시간이고 기다려요. 자신 앞에 이 쥐나 이제 개구리나 이런 것들이 지나갈 만한 곳에 똥아리를 틀고 자신의 존재를 철저하게 숨기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가는 길목에 기다리고 섰다가 갈 때 어떻게 해요? 탁 닦아채는데 도구로 딱 주입하고 그냥 놔줘요. 그리고 죽음에 가서. 이게 지혜예요. 이게 뱀도 지혜 있대요. 그리고 다른 짐승들도 지혜가 있을 거예요. 이제 고양이, 초코도, 개도 이제 지혜가 조금 있는데, 그런데 사람의 지식의 능력, 그리고 사람의 지혜는 다른 여타의 어떤 짐승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높은 경지의 지식과 지혜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귀한 상태로 만들었다. 자, 그래서 하나님에게서는 뭐예요? 하나님에게 인간은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다. 자, 이런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인간이 귀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크게 두 번째입니다. 특별한 과정을 거쳐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특별한 과정을 거쳤어요. 왜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람이 존귀한 존재냐? 두 번째는 특별한 과정으로 만들었어요.
자, 26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첫 번째가 뭐냐면, 자, 다른 어떤 것들도 만들 때는요, 하나님께서 합의를 하지 않았어요. 이거 이렇게 만들자. 그래서 이렇게 쓰자. 회의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유일하게 뭐예요? 인간만.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합의하에 만들었어요. 어떤 피조물들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합의하는 과정, 회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귀한 존재. 두 번째는, 자, 이 과정이 특별한 과정인데요. 자, 먼저 하나님이 모양을 만들었어요. 모양이라고 한다면 흙으로 머리, 목, 어깨, 팔, 다리, 가슴, 바디라인, 다리, 발목, 발가락 이렇게 이제 모양을 먼저 만들었어요. 모양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생명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생명을 넣어서 만든 예가 없어요. 유일하게 사람만. 특별한 과정으로 만들었어요. 자, 특별한 과정으로 만들었다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특별하게 존귀한 존재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정인데요. 특별한 과정으로 만들었는데, 세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는 과정으로 만들었어요. 숨을 불어넣었어요. 자, 이 숨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건 단순히 그냥 후 하는 이 바람을 입에다 머금었다 바람을 불어넣는 게 아니고요. 저기서 영을 불어넣는 거예요. 영. 하나님의 영을 사람의 육체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짐승도 이런 방식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러면 다른 피조물들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지면에 모든 생물들은 종류대로 내라 이렇게 만들었다면 뭐 할까요? 살아있는 채로 삐적삐적삐적 이렇게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생명 있는 채. 이게 말로 했어요. 그리고 단 한순간 똑딱하고 만들었어요. 근데 인간만 모양 만들고 그 다음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숨을 불어서 넣는 이 특별한 과정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인간이 뭐예요? 다른 어떤 여타의 피조물보다는 존귀한 존재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인간이 왜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렇게 존귀한 존재냐?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존귀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목적이 달라요. 자, 첫 번째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을까요? 첫 번째.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굵은 글씨. 시작. 존귀한 직위를 갖게 할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존귀한 직위. 이 직위가 어떤 직위일까요?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네?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게 바로 뭐예요? 왕직이요. 이 지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할 직위, 그 직위를 갖게 하고 그 직위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귀하다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는 이제 제가 성경 구절을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이 천국을 지금 묘사하는데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여기 땅의 왕들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뭐예요? 왕직을
수행하도록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위, 왕의 직위를 갖도록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이 여타의 어떤 피조물보다, 어떤 존재보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존귀한 존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몸으로 연합할 목적으로 만드셨다. 자, 이 성경 구절을 좀 한번 볼까요? 저 성경 구절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이게 뭘까요? 연합이라고 제가 표현을 좀 했는데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하나님 속에 퐁당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가 됐대요. 한 몸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뭐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된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연합입니다. 한 몸이 되는 거. 여러분, 이런 목적으로 인간을 만들었다. 자, 여러분, 어떤 피조물, 어떤 창조물을 내가 그 속에 그냥 거하고 그와 한 몸이 되고 그의 나의 수족이 되고 그게 나의 종이 되고 그게 나의 백성이 되는 이런 걸 이렇게 한 몸이 되는 이 상태로 어떤 걸 만들었을까요? 유일하게 인간만.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뭐예요? 자, 예수님이 인간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누리는 걸 함께 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누리는 걸 인간이 함께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몸 돼서 함께 행동한다는 거. 이게 연합이에요. 여러분, 어떤 피조물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성경이 계시하고 있습니까? 천사도 이렇게 묘사하지 않아요. 천사들조차도. 자, 세 번째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과 가족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만드셨다. 가족의 사랑.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사랑하고 가족 관계의 사랑하고 다른 식구가 아닌 다른 사람하고의 교감하고 식구가 갖는 그런 교감이 얼마나 격이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잘 알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는데 어떤 교감을 나누기 위해서 만들었냐면 가족 간에 누리는 가족의 관계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서로 주고받는 그 교감을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아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가족 관계. 가족의 관계가 되게 하려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족의 관계를 그냥 갖게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가족으로서의 사랑의 교제, 이걸 나누려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타의 천사나 동물들이나 짐승을 바라볼 때하고 인간을 바라볼 때하고의 그 존귀함은 너무나 기억이 있는 거예요. 달라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이 고하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자, 육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떼구리로 몰려와서 예수님을 보러 왔어요. 당신의 모친과 당신의 동생들이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동생이냐. 진짜 사랑의 관계를 맺을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구원받은 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단지 그냥 깊은 관계다, 좋은 관계다라고 묘사한 게 아니요. 자, 그 다음 성경 구절을 좀 한번 볼까요? 자, 보면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내가 예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구원받을 사람, 그 사람이 부부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아들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족과 같은 관계가 맺고 거기서 교제하는, 거기서 나누는 그 감정적 교류, 그것을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사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간이 뭐하다? 귀하다. 자, 여러분, 여기 예수님과의 아내가 예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과는 부부의 관계를 이제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실제 가서 결혼식을 올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사모님하고 나하고의 관계, 사모님과 내가 교류하는, 교감하는 그 정도의 높은 경지, 깊은 경지, 그리고 아주 친밀한 경지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되고 그런 교제를 나누게 되고 그런 교제 속에서 행복을 내가 받고 행복을 주는 그런 교제를 나눕니다. 그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저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최고 극한 극락의 교제, 그것을 나누기 위할 목적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그리고 그걸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귀할까? 다 필요 없다. 나는 사람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에게 있어 사람이 존귀한 존재. 영상, 시간이 별로 안 됐으니까 영상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감을 나누는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Good boy. Good boy. He is a good fish. This fish likes me. Go ahead, go swim around again. 돌아옵니다. Come here. Come here. Good boy. Yeah, good fish. Yeah. Good fish.
그 사나운 곰치로 알고 있는데 사람하고 교감을 나누잖아. 무릎이 올라와 있죠? 자, 사자와의 교감. Slowly, slowly, slowly. Oh, wow. More than likely several pictures of me doing. 자, 여러분 마지막 저 사자하고 교감을 나누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저 사람에게 있어서 저 사자의 쌍이 다른 어떤 사자들보다 지금 교감을 나누는 그 사자들이 귀할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주는 감사, 찬양, 그리고 인정하는 것, 고백하는 이런 것들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너무 행복해 하세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자신의 필요들을 채워주고, 그리고 사랑을 주면서 뭐예요? 귀하게 여기신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게 있어서 인간이 존귀한 존재야. 자, 그게 두 번째입니다.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의 상태는 어떤가? 여러분 지금 인간의 상태는 어떨까? 미혹되어 타락한 상태다. 자, 모든 산자의 어미, 산자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을 따름으로써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뭐야? 인간의 모든 것이 썩어버렸어요. 모든 것이 망가졌어요. 모든 것이 뒤틀리게 됐어요. 자, 그래서 타락했어요. 썩어버렸어요. 마치 그 그릇, 그 청자에 비교한다면 여기저기 그냥 깨진 거예요. 흠이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두 번째는 인간의 상태와 성품들이 다 썩었다. 자,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란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만물의 모든 것보다 인간의 마음이 뭐였대요? 썩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 어떨까요? 지금은 귀할까 안 귀할까? 세 번째, 지금의 인간의 상태는 어떤가? 원수의 영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단의 사자의 영을 따랐어요.
나는 안 따르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저 사단의 영, 귀신의 영들을 따르지 않았었다고요? 무지해서 그래요. 다 따랐었습니다. 지금도 따르는 영역들이 있다. 하나님 보시기 어떨까? 귀한 게 아니다. 왼수다.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심판을 받아 형벌을 받아야 될 상태가 있다. 자, 여기 이제 진노케 하는 존재가 됐어요. 예? 진노. 악한 영을, 사탄의 영을 따르고 적대하는 영을 따라서 원수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되냐? 화가 나요. 지금 인간이 이런 상태에 있다. 그래서 어떻게? 마지막, 네 번째, 심판을 받아 형벌을 받아야 할 상황에 놓입니다. 하나님에게 투도로 맞고 징벌을 받아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복의 길이 열려 있다. 회복의 길.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고로 존귀한 상태로 만들고, 최고로 좋은 과정을 만들고,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다 망쳤어요. 그래서 지금은 보기만 하면 화가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나마 그런데 무엇을? 회복의 기회. 회복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 존귀함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자, 그래서 어떻게? 아들들이 되게 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놓으셨다. 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지금 이렇게 망가지고 뒤틀리고 부서지고 어둠의 영들을 따르고 흉악해져서 하나님이 보기만 하면 진노하고 잠시 지나면 뭐예요? 혹독한 형벌, 지옥의 땔감으로 쓰일 그 상태로 지금 놓여 있다. 근데 지금 이 기회를 얻고 있다는 이것이 지금 이 존귀함과 관계돼서 우리의 처한 상황이다. 기회가 주어져 있다. 자, 취할 태도. 첫 번째, 믿어라. 뭘 믿어야 할까요? 자신이 하나님께 존귀한 존재이었다는,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고 존귀한 존재였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러나 선조들, 아담과 하와가 미혹되어서 타락해서 계약을 파기함으로 자기가 지금 망가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진노받을 존재, 그 상태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회복의 길이 열려 있음을 믿으세요. 성경이 계속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회복의 길이 마련되어 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한번 존귀하게 여길 그 회개의 기회가 열려 있음을 믿으세요. 자, 두 번째, 자신을 존귀하게 만들어가라. 회복해 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의 길을 마련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과 뭐 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리고 다시 재창조를 받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사는 것, 그의 뜻과 그의 지배 아래서 사는 것, 이것이 회복의 길로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자신을 만들어 가야 돼요. 나를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함으로써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이 회복, 이 계약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존귀하게 만들어 가려고 해야 돼요. 예배당 와서 예배만 드리는 걸로 자신을 존귀한 존재로 회복하는 그 방법을 해서는 안 돼요. 헌금 많이 하는 걸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예배 많이 드리는 걸로 절대 회복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드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이 새로운 계약을 통해서 여러분이 존귀하게 회복되어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길이다. 그렇게 만들어가라.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이 뜻하시는 것을
기쁘게 따라갈 마음으로 만드세요.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열정, 그 중심을 가진 사람으로 만드세요. 이것이 인간 쓰레기냐, 인간의 존귀한 하나님의 신부감이 되느냐, 이걸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는 이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중심이 있느냐, 지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려고 하느냐, 이걸로 인간의 가치가 결정된다. 존귀함이 결정된다. 그래서 그 방식으로 자신을 만들어 가라.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다른 사람들 또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을 끼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다른 사람들을 악하게 자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해서 부모를 악하게 분노하게 자극하지 마세요. 그것이 그의 인격을 썩게 만들고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부모라면 자식들을 분노하게 만들지 마세요. 자극하지 마세요. 부려먹지 마세요. 그렇게 자극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그것이 그 자녀의 인격과 그의 성품이 썩게 만든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자녀를 쓰레기로 만드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끼치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자극을 주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선하게 변해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섬기세요. 사랑의 자극을 주세요. 그들에게 선한 감동을 주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로 그들을 도우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계약을 전해주십시오. 예수님과 새로운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잘 가르쳐주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이웃을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일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자식을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자식을 키울 때 하나님의 원수로 키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썩어 문드러진 인격으로 만들어 계속 자극합니다. 꾸지람 주고 면박 주고 경멸의 말하고, 내가 너를 낳은 것이 천추의 실수다, 한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가면서 자식의 인격을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지옥의 땔감으로 만들고 있다. 주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 그가 선한 인격,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존재로 만들어가는 선한 영향력을 주세요. 찬양하겠습니다. 152장. 싱어팀 나오세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으나. 찬양 크게 불러주세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널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돌아가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다시 한번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돌아가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당신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의 태생은 하나님이 너무도 존귀한 계획을 목적을 가지고 만든 존재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존귀한 존재였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 회복되는 그 길은 예수님과 새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를 드리고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계약. 그 계약을 맺음으로 나를 존귀한 자로 회복시키게 해달라고, 그런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존귀한 존재로 회복될 수 있는 그 역할, 그 일을 하게 해달라고 결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